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각자 섬기시는 모든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이 시작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심으로 더 많은 열매들을 구하시고 또 그 얻으시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섬기시는 모든 여러분의 지역 교회에 여러분의 섬김의 봉사와 모든 그 겸손하신 그 모든 헌신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세상 속에 분명하게 드러내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드리시는 봉사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이 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 낮아지는 겸손을 우리가 체험하는 우리 모든 각자의 신앙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은 믿음으로 가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다른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이뤄내는 것을 보면서 그 일이 쉬워 보였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 정도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어. 혹은 저 정도 이상으로 나도 할 수 있겠다. 여러분, 그들이 한 일을 보면 놀라웠는데도 그 정도는 나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면 그들이 실패한 부분에 주목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의 부족한 믿음이 눈에 들어오고 그들의 나약함에 우리는 놀라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왜 귀 기울이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기막혀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었으면 순종했을 텐데, 나라면 의지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겠지요.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비범한 상황에 직면했던 평범했던 사람들이었거나 혹은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갈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갈지 그들은 매 순간 선택해야만 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그들의 삶에 역사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비범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지 않으면 혹은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내시는 길은 그 신비함이 놀랍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다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것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도와 말씀이 답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는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지도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세상, 기도해야만 볼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에 닥치는 고난의 시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에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캄캄한 광야 속으로, 안개 같은 미래 속으로 하나님의 길을 조금씩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은 길이고 비전을 추수하는 그런 길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일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은혜의 눈 혹은 성령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길입니다. 시대소망 126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묵상과 기도는 우리로 위험의 길로 무모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지킬 것이며 많은 패배를 면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매사에 신중합니다. 진정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고 경솔하게 함부로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육신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나침판입니다. 막막한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였고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막 같은 광야길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산은 정상이 보이지만 광야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광야는 항상 지형이 변하기 때문에 지도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광야의 모래폭풍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여기 있던 산이 저쪽으로 옮겨지고 저쪽에 있었던 그 산이 이쪽으로 옮겨지고 없었던 골짜기가 생겨나고 있었던 골짜기가 메워지는 그런 참으로 놀라운 그 지형을 갖추고 있지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유명무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에 지도가 필요할까요? 혹은 나침판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판입니다. 광야에서는 절대로 자기 감에 의지해서 방향을 정해서 가면 안 됩니다. 변하지 않는 나침판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고 가야 길을 잃지 않고 광야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길입니다. 계속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직장을 선택하면 좋을지 판단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교회에서 어르신들은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젊었을 때는, 우리가 교회에서 청년활동할 때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옛날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옛날의 것을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고집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빠르게 급변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변하는데 우리는 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 순간 대하며 살면서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변화가 된다 할지라도 아주 느리게 눈에 보이지 않게 변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자신이 변하는 것보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 변함을 쫓아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은
여러분, 9급 공무원이라도 공무원을 하면 제일 안전할 것 같아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옛날에 9급 공무원은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에 나와도 9급 공무원을 서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안전주의입니다. 우리에게는 불확실성의 세상의 미래를 뚫고 갈 수 있는 나침판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나침판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늘 방향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미드바르인데 말씀은 다바르. 여러분, 좀 유사성 있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그 단어의 어근이 같은 곳입니다. 같은 곳에서 그 말이, 그 단어가 어원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습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새롭게 태어나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서 박제된 말이 아니라 지금 주어지고 있는, 앞으로 계속 되어질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말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느 길로 가면 좋을지, 어떤 길이 완벽한 지도로 그려서 갈 수 있는 길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항상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변화무쌍한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끝없이 너와 대화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화려한 이집트에 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모든 세상의 소리가 차단된 곳이지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내가 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더욱 깊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만남, 그 교제 뿐만 아니라 성령을 항상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현재 진행형인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길이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절에서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할 것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여러분, 과거의 길에 집착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사에 길이 남을 엄청난 사건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옛날이요 하면서 전설처럼 떠올리는 그런 사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홍해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은 그들이 기억하는 최고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홍해의 기적은 놀라운 것이었지만 그것도 옛날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라. 홍해를 갈랐던 그 엄청났던 그 일, 그 속에 바로의 모든 철병거들을 다 수장시켰던 그 일, 물론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지나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그 홍해 사건에 집착하고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현재형은 항상 미래를 근거로 하여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든 것들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이 아무리 놀라운 일이라 해도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았더라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내가 왕년에 이런 이야기는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입니다. 장차 전개될 구원의 사역은 훨씬 더 놀랍고 훨씬 더 위대하신 사역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신앙의 주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본 틀이 잘못 잡힌 것입니다. 과거에 만났던 그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살아간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들이 메마르고 말씀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삶이 얼마나 다른 이에게 메마르게 비춰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여줄지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있어야 할 진정한 광야, 바로 그곳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를 바꾸어 가시고 내 품성을 개조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체험해야 하는 곳, 바로 그 광야라고 하는 그 체험입니다. 기적은 감상만 해서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기적은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 선조들이 겪었던 기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출애굽의 기적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과 초대교회의 부흥의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전설처럼 그리워합니다. 옛날에 이 교회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고 북적북적했었는데 여러분, 그때는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막 걸어 들어왔지요. 이민자가 많았기 때문에. 물론 교회에서 전도회도 하고 했겠지만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부흥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존재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대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콜럼버스와 그 선원 중에 육지로부터 300마일 이상 떨어진 대양으로 항해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콜럼버스 시대에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 항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떠나온 육지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정도로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새로운 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와 완전한 작별을 해야 하지만 축복의 미래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여 있어서는 미래를 내다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았든 힘들었든 과거는 과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너무 폐쇄적이고 비관적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고착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과거에 한때 잘 나갔던 기억 때문에 자만심에 사로잡혀서 겸손하게 새로운 미래를 출발하지 못합니다. 화려했던 과거에 묻혀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불만투성이로 살기 때문에 이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한다라고 여러분 쉽게도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를 새롭게 개조하시고 내 품성과 내 인생의 지도를 바꿔나가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붙잡힌 바 되었다면 과거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는 그만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나쁜 습관들이나 후회 혹은 죄책감이나 실패에 대한 열등감 혹은 성공에 대한 자만심 모두를 확실하게 불태워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로 돌아갈 기회마저 모두 다 태워버리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앞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지우지 않으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홍해를 갈라주셨다는 사실에만 집중하지 그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하나님이 다시 홍해를 닫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결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죽든 살든 광야에서 이제는 끝장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홍해를 닫으셨기 때문에, 돌아갈 길을 다 닫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약속의 땅으로 가든지 아니면 불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죽든지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새롭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길로 가려면 과거에 확실히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를 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판만 바꿔 달고 똑같은 것을 계속하려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옛 습관을 버리지 않고 현재를 살면 과거의 실패는 그대로 미래에도 반복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 습관을 유지하면서 절대 새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세대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사람들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잠재우시고 새로운 광야 세대를 일으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결혼을 한 후에 여러분 사사건건 부모에게 모든 것을 다 의지하는 어떤 정신적 캥거루족들은 결코 아름다운 새 가정을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시즌을 열고 가고 싶으십니까? 과거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 과거에서 떠나서 새로운 미래로 옮겨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믿음으로 첫 발짝을 내디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열면 믿음의 첫 발자국을 내디뎌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 바다 쪽으로 행진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순종하는 자에게 열리는 길입니다. 고민하고 따져보는 자,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에게는 열리는 길이 도무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치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는요.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십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를 몰아가시고 문제 속으로 믿음의 발자국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십니다. 홍해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길이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 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진퇴양난 혹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새로운 기회일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우리의 두려움 한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언젠가 행할 것이 아니라 이미 새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I'm doing a new thing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I'm doing.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은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멘 하기 전부터 이미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미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계신데 이미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 이미 축복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해가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어쩌면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 때문에 아무 일도 아직 시작하지 못해서 마음이 전전긍긍하고 있을 우리 하나님의 모든 동역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박히시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의 눈을 들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쏟아지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보혈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일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심령의 그 시야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깨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체근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눈입니다. 그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혼란과 혼동 속에서 갈 길을 잃고 무겁고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혹은 이 교회들이 이토록 정말 참혹한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때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정말 절박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며 정말 황량한 우리의 영의 심령들을 바라보시고 다 메말라져 있는 우리의 심령들을 바라보고 진정으로 기도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바닥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반등할 수밖에는 없는데 이 일이 반드시 성령과 함께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내시는 길을 걸어가면 광야를 걸어가도 그 길 곳곳에 하나님의 샘들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틀거릴 수는 있지만 결코 쓰러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의 삶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실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홍해 속으로 발을 내딛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그 위험천만한 시퍼런 그 물결 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올 한 해의 그 시작에 어떤 비전을 보여주실지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힘있게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그 동행하시는 그 걸음으로 힘센 걸음으로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은 결코 믿음으로 그 발짝을 내디디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더 크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힘써 섬기며 겸손하게 섬기고 우리 하나님은 높아지고 우리는 점점 더 깊이 낮아질 수 있도록 당신의 하나님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믿음의 가족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이 부어지게 하시기를 성삼일체 하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